지금 읽은 본문에서 의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도대체 이 의는 뭐냐?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그 의에 대한 그 증거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 의를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했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이 의를 갖는 그 모든 자들은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는 이런 시대의 도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이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사는 이 복된 시대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우리 앞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문이 어디 있어도 내 앞에는 열리지 않아 이러는데, 우리 앞에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올 2021년 이제 오늘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신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낸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더욱더 격려하는 이런 새벽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문이 활짝 열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복석 집사님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이제 제법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 궤도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주변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워낙 성실하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워낙 강직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이민교회는 대부분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교회의 선장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홍복석 집사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분열과 미움과 나 잘났고 교만 떠는 그 현장에서도 겸손하게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가서 엎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붙고 저렇게 붙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 믿음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홍복석 집사가 미국을 가기 전에 어느 날 미국을 5년 전에 갑자기 딱 간 것이 아니라 그 5년 전, 아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형님 나 미국 갈 거예요. 미국 갈 거예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래 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갈까 싶어서, 왜 우리 고향에서는 미국 간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집안에 미국 간 사람이 많고 연줄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가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미국에 이제 갈 수 있는 비자를 신청을 대사관에 해야 되는데, 용산에 있는 대사관에 신청을 해놓고 온 가족이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왜 가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가려고 하느냐, 돈은 얼마나 있냐, 가면 어떻게 뭐 해 먹고 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비자 신청한다고 해서 비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터뷰하다가 너 안 돼 가지마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미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필리핀 같은 데는 비자 없이 그냥 가요. 그런 데는 쉬워요. 그런데 미국 같은 강한 나라, 저 보세요. 미국 들어가기 위해서 저 남쪽에서 막 나라가 체제가 망한 그런 나라들, 막 배고픈 그런 나라들이 멕시코를 지나서 막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들 들쳐업고 막 술에 끌고 막 진보다리 찌고 걸어가는 그 행렬 보셨지요? 그 행렬 수천 킬로에 걸쳐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그 정작 딱 입구 딱 들어가면 장벽, 트럼프 때 장벽 딱 쳐놨어요. 못 들어가요. 길을 그렇게 수천 리 길을 가서도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그 죽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그런 나라도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요? 천국을 들어가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이름을 부른 자마다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었다고 하는 이 선언, 놀라운 거죠. 미국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올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진 겁니다. 정권이 무너진 겁니다. 탈레반의 정권, 그 폭력 정권. 이 폭력 정권에 의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딱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군 딱 철수하고서 3개월 만에 와르르 무너졌을 때 반 탈레반에게 반대하고 그리고 현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친정권에 붙어먹고 미국과 서방 세계에 이렇게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반드시 숙청당하고 다 죽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오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헬리콥터 타고 지들 해가지고 미리 다 빠져나왔어요. 나라가 망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저 의주까지 도망가 버리고 6.25 전쟁 때 저 밑에까지 갔다가 일본에다가 우리나라 망명할 테니까 우리 망명할 사람들 명단 제출하고 다 그러거든요. 정치인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기업인들도 믿지 마세요.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 내가 이 세계를 구할 것 같고 식량 문제, 뭐 경제 문제 다 해결할 것 같아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년에 뭐 대통령 바뀌면 뭐가 좋아질 것 같다고요? 안 좋아져요. 그 사람들만 좋아지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그만큼 속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무너질 때 다 빠져나오고 대통령까지 우리는 여기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꼭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똑같아요. 막 다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애매한 사람들,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공항으로 나중에 다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탈레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기한 주겠다. 나가라. 한 달까지 못 나가면 그때는 모두 다시는 못 나간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달러 있잖아요. 막 돈 이만큼 들고 나 돈 있어 다 막 흔들면서 공항 입구로 딱 가는데 돈 있으면 뭐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선택받은 딱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거기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평화유지군이 나갔었잖아요. 그때 주둔했던 그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통역하고 했던 그 가족들 구해와라 해가지고 비행기 딱 2대 군용기 딱 보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싹 해가지고 싹 데려왔잖아요. 일본도 보냈는데 일본은 못 데려왔잖아. 그때 여러분 거기에 탔던 사람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건 여러분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받은 그 기쁨, 그 비행기에 탔을 때의 그 기쁨.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지금 다 날라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비행기에서 공항으로 몰려들고 막 비행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잡고 비행기에 막 그 바퀴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타고 그러다가 비행기가 막 그냥 뜨는 거예요. 그 뜨는데도 여러분 비행기가 뜨면 1만 미터 상공간이 떠요. 여기서 한 2,000미터만 올라가도 추워 얼어 죽는데 1만 미터 올라가면 동태돼 버려요. 그런데도 살겠다고 그걸 붙잡고 비행기가 뜰 때 우르르 다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막 그 공항 바닥에서 막 아수라장 거기서 바닥에서 머리 깨져서 죽고 이런 아비규환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인터넷에 다 나왔어. 이 세상 멸망할 때 이 멸망성에서 도대체 구원받을 길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다 죽어가잖아. 인생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 다른 것은 다 불확실해.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내년에 우리가 복을 받을지, 내년에 우리 죽을지, 아무것도 병들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도 불확실해요. 오늘 여러분이 식사하시다가 밥 잘 먹고 심장마비로 가게 될지, 오늘 내가 로또 복권이 맞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불확실한 게 다 불확실한데 유일하게 확실한 것,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거. 이 장망성에서 대체 우리를 누가 구원합니까? 예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활짝 열어놨는데 안 들어가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멸류 생각하면 이거 우리 찬양 30년 전 40년 전에 금요 기도회 때 1시간씩 불렀던 찬양이요. 이거 막 난 그때 이거 부를 때 맨날 막 손바닥 아파 죽겠네. 오늘 피곤해 죽겠네. 아니 금요 기도회 하면 왜 그렇게 길게 했는지 몰라요. 뭐 그때 부를 때는 이게 감격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와 열린 천국문이 열려 있다니. 저는 그 당시에는 제 자신이 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살아보니까 괜찮기는 뭐 괜찮아요. 정말 추악한 인생인데 나 같은 것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 문이 열려져 있어요. 지금 찬스예요. 여러분 바겐세일 기간이에요. 이 은혜의 시대는 바겐세일 기간이에요. 누구나 와라. 어느 누구나 와라. 인생 쫑난 사람도 와라. 술 취한 자도 와라. 담배 피는 자도 와라. 인생 정말 망가진 자 그 누구든지 다 와라. 병든 자여 다 와라. 낭망한 자여 다 와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다 살리는 그런 시대. 여러분 바겐세일 기간이라니까요. 이 은혜의 시대. 나가서 전하세요. 꼭 전하세요.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져 있는 내용들 보세요. 5절을 보면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문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의를 찾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잘났고 대단하고 착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해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심판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모든 권능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무엇같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니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천국 문 열어놓고 오라 그러는데 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살이라고 얘기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의 전 인생을 뭐 60년, 70년, 80년, 90년을 해도 실은 하루살이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100년 안짝을 사는 한장 기단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기장밥 읽는 시간만큼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이게 그 고사성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장밥 이게 쉽게 잘 안 된다고 하나 봐요. 그런데 기장밥 읽는 그 기간밖에 안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생의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날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입니다. 분명히 가정이라고 했어요. 우리 딸입니다.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딸이 아버지를 참 존경을 하고 우리 딸이 아버지를 잘 따라요. 그런데 아버지 부담을 안 주고 싶어 해서 이 딸이 이제 등록금 나오고 할 때 뭐 알바도 해서 이제 돈도 자기가 이제 모으기도 하고 실제 우리 딸에게 제가 거의 돈을 주는 법이 없어요. 지가 다 벌어서 학교를 다니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딸한테 돈을 주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새벽기도 들어. 새벽기도 듣고 거기다 리뷰를 붙여. 그러면 저한테 새벽기도를 매일같이 들어요. 듣고 거기다가 오늘 새벽기도 들은 부분에 대해서 감상문을 이제 200자 내외로 카톡으로 제게 씁니다. 그러면 3,000원 계산을 했다가 제가 주어요. 요즘 애들 말씀 징그럽게 안 들어요. 요즘 청년들 우리 밴드에 들어와서 유튜브에 들어와서 새벽기도 잘 안 들어요. 거의 안 들어요. 그것만 들어도 정말 인생의 사고가 얼마나 달라지고 바뀔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내 삶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더 좋은 나를 위해서 분투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얘기해도 성실하게 설교해서 성실하게 편집해서 성실하게 매일같이 올려놓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밴드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122명인데 20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야 너라도 봐. 우리 딸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그렇게 주는데 얘가 이제 돈이 모자랍니다.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어느 날 우리 아랫집에 내려가서 아저씨한테 아랫집 또 옆집 아저씨도 계시거든요. 얘네들한테 매일 뭐 우리는 매번 있으면 막 집에 있는 거 계속 나눠 먹으니까 뭐 일주일이면 몇 번씩 아랫집 윗집 다 나가고 막 저 옆집도 나가고 옥상으로도 가가지고 막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지난번에도 막 달걀 사가지고 막 앞뒤 막 다 돌리고 막 이랬더니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종종 내려가니까 우리 딸이 이제 어느 날 내려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등록금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등록금 100만 원만 빌려주시겠어요? 이 딸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랫집 사람이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까요? 네. 빌려주니 안 빌려주니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러더니 이 딸이 또 옆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제가 등록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랬어. 여러분 빌릴 수 있어요. 그죠? 표정들이 그래요? 나는 어려서 돈 빌리러 다니면서 학교 다녔으니까 야 네가 빌려가지고 가.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야 다음 장날에 모시해서 준다고 그래라. 그래서 아침부터 남의 집에 가서 돈 빌리는 게 나는 다 죽기보다도 싫었어.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돈 가져오라는데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자식들한테 시켜봐야 돼요. 그래야 돈 귀한 줄 알아요. 가난이 뭔 줄도 알고. 예. 어쨌든 간 이제 그 삶을 우리 딸이 이제 그러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갔더니 그 밑에 원호인데 원호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담배 쭉 피고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유신이 아버님 딱 그러면서 아니 요즘 집안이 얼마나 어려우세요? 집안이 얼마나 어렵간데.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딸이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갔어요. 뭔 소리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잘했네. 우리 딸 참 제주도 좋네. 내가 그랬을까요?
내가 우리 딸 집에 와가지고 딸한테 그래. 야, 딸, 너 아버지 효도하려고 한 거야? 아버지 부담 안 주려고 한 거지? 고마워. 제가 그럴까요? 걔는 저한테 울릉도의 특산물을 먹인 거예요. 새벽이라서 제가 욕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울릉도 특산물이 뭐 있어요? 울릉도? 호박? 나한테 뭘 먹인 거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아버지한테 얘기하더라도, 아버지, 나 등록금 마련하려고 했는데 나 100만 원 안 되네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걔 통장에 돈 안 쏴주겠습니까? 얘는 다 연맥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문 활짝 열려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율법으로 나를 너 잘못하면 두들겨 팰 테니까 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가는 기간에 있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누굽니까? 고명자 권사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20대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막 동원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우리 막 새벽이고 금요일에 기도하면 이쪽에서 막 기도하면 검장님들 계셨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막 팔딱팔딱 뛰고 그 좁은 데서 막 땀 흘리고 침 다 튀기고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하면서 막 소리 정말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어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천국문이 막 아무것도 열린 게 없으니까 막 떼굴떼굴 굴러버렸어. 그런데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내놓을래요 안 내놓을래요? 해결사예요. 해결사. 해결사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해결해 주세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별짓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가니까 아버지 달라고 하기 전에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좋은 거 주시지요. 내 욕심 버리게 해주세요. 나의 무지, 나의 멍청한 것,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다 주시지 마시고 꼭 좋은 것만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그냥 기도하려고 이렇게 엎드리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린 천국문을 왜 열어두셨어요? 그리고서는 왜 아직 우리를 안 불러드리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 자신에게 행복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올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가까이 느낀 이런 한 해, 이 하루도 이 하루만큼 정말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만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